오늘의 질문입니다. 사탄은 천사였다가 타락하여 하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천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질문은 사실은 단답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있다, 두 글자면 끝날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렇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이 나온 김에 천사론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천사라는 주제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된 존재, 피조물.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중간에 보시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뭘 가리키겠어요? 천사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천사도 창조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영물입니다. 영물. 예, 민수기 22장 31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데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또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니 누구를 가리키죠?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요. 나는 늘 보인다, 정상이 아닙니다. 늘 보이는 건 정상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누가복음 2장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중간에 보시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천사의 음성. 그리고 나온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주로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 그 말이죠. 어떻게 섬기는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건지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보시면 매일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창조하셨죠. 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겼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죠.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고 그 수하의 귀신들이 되고, 그렇게 마귀와 그 일당이 된 것이죠. 또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하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버렸죠. 천사의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마귀와 그 수하가 된 것이죠. 오늘 질문이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였는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천사나 인간이나 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의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앞으로도 천사가 또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물론 결박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무슨 노건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무력화시켰다 이런 뜻이죠. 이미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고 심판했기 때문에 새롭게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은 결박당한 채로, 무력화된 채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정도지 우리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교정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을 위한 수호 천사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천사를 보내신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진섭의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교리라고 할까, 만든 사실인데 여러 작가들이 인용하면서 서구사회는 널리 그런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조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는 물론 현재 우리보다는 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보다는 더 현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시니까 보내심 받아서 왔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심부름을 온 것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니까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한테도 오시고 동시에 여러분께도 가시고 그럴 수 있지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슨 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하거나 동시에 이곳저곳에 한 번에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천사는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계시하니까 요한이 그를 경배하려고 했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나는 종에 불과하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 숭배라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존재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니까 심부름꾼을 자꾸 경배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계관의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린 세계관과 닫힌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 세계관, 닫힌 세계관. 자연과 초자연이 서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린 세계관입니다. 서로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닫힌 세계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에서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초자연적 역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이 되면 그건 자연이죠. 초자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하게 벌어진다. 그러나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벌어진다고 믿는 것이 열린 세계관입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자연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로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사건들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죠. 거의 어렵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은 경우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가면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귀신 들림 현상 같은 게 나타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제 한국 선교사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견뎌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세계관 영향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것이죠. 세계관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바리새파는 천사와 내세, 죽은 자의 부활 등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복음서에서 두 파가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믿은 사람? 니고데모,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기가 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두개인은 믿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세계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시죠. 하나님이 질서 없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고 인간에게는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성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이성이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계시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이성도 중요한 선물이에요. 과학자들은 자신들에게 준 이성을 가지고 자연세계의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근데 간혹 과학자들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세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세계는 과학의 영역 밖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과학자로서 내세에 대해서는 내가 증명할 길이 없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저희 작은 아이가 어떤 좀 몸에 질환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비뇨기과 의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오라고 해서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검사를 하시더니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응급은 아니니까 목사님이 잘 생각하셔서 언제 하면 좋을지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저는 뭘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졌어요. 혹이 사라졌어요. 다시 의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 의사가 한 말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늘 벌어지는 건 아니죠. 보통은 수술을 해서 낫게 되고 이러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인정을 한 거죠. 자기는 의사로서 나을 수 없다, 수술을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반응이고, 인간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어요. 간혹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 그렇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뿐이고 경험한 것을 간혹 우리가 나누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질서를 따라 운행하시고 이성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을 버리실 때가 있다.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우리 영역 밖의 것에 대해서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